옛날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고, 이분은 많은 책을 저술했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진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담임하시던 교회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세 분이 다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몰건 목사님께서 어느 시점에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마이어 목사님은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동종업종끼리 경쟁이 있잖아요. 물론 목회를 동종업종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마이어 목사님은 아주 그 리더십이 강력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몰건 목사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친구지만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이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과 몰건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기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분의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마음의 시기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공예배 석상에서 이 목사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몰건 목사님 교회도 계속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예배당에 다 차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이 가까운 서문교회, 연산 로타리에 있는 교회 가서 헌신예배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 교회가 사직동에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 성도들이 일단은 사직동 예배당을 다 채운 다음에 다 차면 연산 로타리에 내려서 우리 서문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동역자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 시기심을 이기고 그분의 교회인 크라이스트 처치도 함께 성장해서 세 분의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고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대표하는 교회로 발돋움했다는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것, 그것은 시기심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나로 하여금 시기심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을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치열한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고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망명 시절에 쓴 시편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다윗 앞에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 환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반대로 국가적 환영을 받는 다윗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이 사울 왕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오면 사울은 여인들의 다윗을 향한 칭송을 들으며 불쾌해하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왕이 질투를 느끼니까 다윗은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지근거리에서, 요즘 말로 하면 유효사거리 안에서, 아니 근접 상황에서 창을 던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로 피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호위대장 자리에서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호위대장이라는 기록이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매우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좌천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포피는 남성의 음경의 그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나 귀를 베는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딸을 줄 테니, 공주를 줄 테니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의도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처리하고 싶은 의도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창을 들어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를 죽이면 딸이 과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울은 밤에 병사들을 급습시킵니다. 그러나 미갈이 남편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대문으로 나가면 감시자들의 눈에 발각될까 봐 그 깊은 밤 창문을 통해 남편을 탈출시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음식인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죠.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도망가던 상황에 이것을 한 사울이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합니다. 나에게 음식을 주었던 제사장과 그의 동료 85명의 목숨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양심의 가책,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의 병력을 풀어 수색 작전을 벌입니다. 3,000명은 연대 병력이에요. 그리고 26장에도 다시 한번 3,000명의 병력을 풉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시편이 그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치열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3번의 쿠데타가 있었죠. 첫 번째,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압살롬의 쿠데타. 두 번째,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었던 세바의 반역사건 쿠데타. 세 번째,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에 밀려들었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쿠데타 사건. 그는 실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해와 모함, 중상모략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선후배의 배신, 이 배신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 평생 함께 하겠다던 결혼의 세약을 깨뜨리고 바람을 피운 배우자 때문에 입은 상처와 치열한 아픔, 이 폭염에 밖에서 근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 아니 우리 성도 가운데는 무려 1500도씨가 넘는 쇳물 앞에서 일하며 그 쇳물을 들고 주조의 틀에 쇳물을 부어야 되는 아주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반면에 낮은 임금으로 허덕이며 고생하는 사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내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선을 넘고 있는 치열한 투병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 앞에서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BC 1020년에서 1010년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장구한 세월이죠. 그리고 본문은 블레셋 망명 시절, 아마도 도피의 기간 중 약 7년이 지났을 때 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시편 56편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56편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를 삼키려고, 이 얘기는 죽이려고, 종일이란 얘기는 간단 없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의 말을 왜곡시켜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편 56편의 표저에도 이 삶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노래다. 히브리 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표제어는 어떤 뜻이냐면 멀리 있어 침묵하는 비둘기. 예루살렘을 떠나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까지 쫓겨간 망명자 다윗.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인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비둘기처럼 연약하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나. 이것이 지금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곡조 악보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는 처절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표제어에도 나옵니다. 이 시가 어떤 시냐면 믹담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믹담은 속죄의 시, 황금시, 세 번째 신비적인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치열한 삶의 환경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것이 속죄의 시, 속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두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전이 되어 황금의 시라고 불려지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 말이죠. 세 번째, 이것은 신비적인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미스테리어스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수많은 시련 가운데 이것이 속죄의 과정이 되며 황금 같은 믿음을 얻는 과정이 되며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산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속에 나옵니다. 3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형제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다 함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같은 상황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전능하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뢰는다는 얘기는 말씀드린다,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도 10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기도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경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한다. 기도 없이 일하면 우리만 일한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미천한 인생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나아가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고 지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약화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던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도 기도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긴 사람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링컨의 우울증,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 각주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미주로 되어 있습니다. 책 뒤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링컨이 그렇게 힘든 생애를 살았는지 비로소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혈질이 아니에요. 매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릴 때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나이가 35이었어요. 나를 사랑해던 누나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첫사랑이었던 앤 루틀리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앤 루틀리지의 이름을 딴 열차가 있어요. 링컨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링컨을 좋아하니까 링컨의 첫사랑 이름으로까지 열차 이름을 짓더라고요. 결혼하고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나요. 대통령 된 다음에 윌리엄이 세상을 떠나요. 가까운 가족의 이 엄청난 죽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스프링필드에서 숲을 지나갈 때마다, 권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두려웠대요. 자살할까 봐.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사람. 가난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할 때도 동업을 하는데 스튜어트라는 친구 변호사가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럼 링컨. 옆에 친구가 느낄 정도로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이긴 거예요. 참 놀랍죠. 그가 살았던 시간은 남북전쟁의 시간을 총사령관으로 이끌어야 될 듯 중압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탄이라고, 네로라고, 폭군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상황에서 그는 이긴 거예요.
그는 우울증이 다가오고 자기를 죽이라는 암시가 떠오를 때마다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인게이지먼트, 교전한 거예요. 나 죽을 수 없어. 내게는 사명이 있어. 이긴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그가 어떻게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이 책에 여러 면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326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내가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는 방관자처럼 살기가 쉬워요. 근데 방관자가 아니라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축함을 타보십시오. 캡틴의 자리, 함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와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선장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장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선장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선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풍랑 만났어요. 태풍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선장님, 살려주세요. 좋으신 선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은 치열한 인생, 실제로 남북전쟁이라는 전쟁,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자기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온 우울증,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치열한 인생의 전투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는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종교적인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다윗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은 아직도 망명 상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지위나 다윗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완료 동사를 쓰고 있어요. 히찰레타라고 하는 나찰의 히피령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은 아직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완벽하게 경험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취적 신앙. 먼저 선자, 취할 치자, 먼저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완전히 하나님의 구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이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선취, 먼저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이것 아닐까요? 상황이 다 해결돼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해요? 신앙의 묘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됐다. 이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상황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이 상황까지 나간 거예요. 1절을 시작할 때는 종일 나를 압제하는 사람이 많고 중간쯤에 오면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는 하나님 이미 저를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 의자만 대어놓고 가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